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해 드린 이 시편 잠언을 규범적 지혜라고 부르고 욥기와 전도서의 말씀을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역사들이 이미 있고 또 그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는 이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이 더없이 좋을 거예요. 반대로 이 반성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린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은 예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의인이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보다는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을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이런 기득권의 모습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 반성적 지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끊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이 내용이 더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좀 보시면 잠언에서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넘어지고 패하는 것이 악과 무지의 결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지혜자는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욥과 같이 똑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열심히 모태신앙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감사하기는 어렵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반성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의롭다고 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또 의롭다라고 하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고,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율법이나 할례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의롭게 되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가는 마치 몽학 선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아이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대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으로 여김을 받았다면 그 의무가 있어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지, 그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정말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던 강도 가운데 두 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가 이해했겠냐 말이에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위에서 기도해 주는 일은 필요합니다만,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서 또는 시편에서는 넘어지고 패하지 않는다, 선하고 의인과 지혜자는 결코 넘어짐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반성적 지혜, 욥기나 전도서입니다. 불행과 실패가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한 부분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가 50% 또는 반성적 지혜가 50%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 예외적인 일들도 알고 있어야 욥과 같이 불평하는 어리석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랐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넘어짐이나 패하는 것이 왔을 때 이 부분은 스스로 평가를 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나를 돌아보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것은 없는지,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은 없는지는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규범적 지혜로 놓고 평가를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정말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반성적 지혜인 욥기나 전도서가 강조하는 누구라도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딱 맞게끔 말씀하신 대로 시편 잠언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빼야 되는 말씀처럼 여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혜자는 말합니다.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지혜자는 말합니다. 자기가 살아보니 규범적 지혜인 욥기,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처럼만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통치자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공의예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 왕을 당장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왕을 세우면 될 것을, 그렇지 않고 그 왕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욥기나 전도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잠언에서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규범, 율법이죠. 또는 인과응보를 잘 알고 그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아는 것이 지혜고 규범에 따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겸손으로 설명합니다. 욥기에서 지혜란 규범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 욥기에 있는 친구들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규범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만 지의 미래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럴지라도 지금 두 가지의 지혜를 이야기했어요. 규범적 지혜, 반성적 지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되라 라고 맡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먼저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라는 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가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 이루어졌을 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잘 되라 그래서 잘 되게 해주셨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간다, 바쁘니까 나올 수 없어요, 바쁘니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축복을 해주셨더니 이 축복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를 하되 응답이 되었더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더 이루어 주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지혜자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라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무게,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것이 지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성경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아쉬워도 가기 싫어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떠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뭘 준비하겠어요? 이 땅을 떠나갈 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차비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서 떠날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영원의 무게를 두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때가 아니어서 더 오래 살아보고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할 만한 나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세상이 바라는 잘 먹고 잘 사는 삶일까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별장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굴리고 거기에 만족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문제는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규범을 알 수 없는 인간, 무엇이 지혜인가를 설명하는데요. 예를 들어 10절은 사람이 넘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여럿이 함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는 이유가 넘어짐, 그리고 3페이지 가면 끊어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넘어지고 그 끊어짐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는 무지한 자 또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 심지어는 악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인이 넘어지고 악인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끊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넘어짐에 대해서 잠언은 다른 설명을 합니다. 악한 자, 지략이 없는 백성 등으로 악인이 넘어지고 그 넘어짐에는 무지라는 이유를 달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제한적인 인간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간절히 원한 것은 왜요잖아요. 왜요?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주세요. 욥기에서는 그 질문, A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없고 다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대한 답만 주세요. 그것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그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 땅의 멸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수면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답니다. 지금 북극의 빙하는 거의 다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더워져서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멸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데이터를 통한 추측이죠. 지구가 멸망한 적은 없어요. 지구가 멸망한 적은 없어요. 멸망했다면 우리가 존재했겠어요? 멸망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어디까지 이르러야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되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할 뿐이지, 이 정도면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게 정말 멸망이다 라는 건 데이터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예언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 욥의 친구들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끊어짐 역시 규범적 지혜에서는 무지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축복과 정말 거리가 멀죠. 그러나 전도자는 누구나 패할 수 있고 누구나 끊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13절에서 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이 더 낫다라는 출발을 해요. 이건 역설입니다. 가난하다, 소년, 이게 어떻게 왕보다 나아요? 비교 대상이 안 되죠. 가난하다는 것도 규범적 지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가난하대요. 그럼 누가 가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자가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난하고, 욥 시편 전도서는, 시편 잠언은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가난하고 또 소년인데 그가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왕이 늙고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늙었다. 우리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충고를 싫어하는 나이 많고 어리석은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나이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롭다면 능력도 없고 어리석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왕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있냐는 거죠.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가난하고 또 지혜로운 소년이 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소년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14절에 가면 그는 감옥에도 간 적이 있대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갈 수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도 발생한다. 왜 발생하냐? 왕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잘못되니까 이러한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이러한 일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노예로 팔리고 결국은 멸망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지만 대표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요. 그 왕이 제대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소년을 통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신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말이에요. 규범적 지혜로 보면 안 돼요. 이 소년은 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왕이 되면 안 돼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 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왕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말을 해줍니다. 욥기 32장 9절은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님을 밝혀요. 이게 지금 역설이란 말이에요. 노인은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또 정의를 깨닫는 것이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의 백발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도 그냥 나이만 먹으면 잘못된 거, 그건 존경받을 만하지 않아요. 규범적 지혜로 보면 노인 그러면 존경할 만한 대상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입장에서 노인 그러면 평가를 해봐야 돼요. 이 노인을 존경할 것인지 아니면 이 노인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저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4월 달이 되면은 노예가 있습니다. 매년 봄 노예 때 이제 새로운 노예장이 선출이 되는데 저희 지난번에 저희 교회 2번 왔죠. 임직식 때도 왔었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교단을 옮기거나 할 때도 임시 노예장으로 시찰장이었으니까 임시 노예장으로 파송되었던 작년에는 부노회장이었고 이번에 노회장이 되세요.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린데 목사로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죠. 훨씬 선배 목사님이고 뭐 일도 잘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노회장 하라고 순서상 절차에 의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본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회도 뭐 그렇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극구 사양을 했는데도 주변에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맡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노회장 깜도 안 되지만 자격도 안 됩니다. 그 전에 저는 뭐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누가 노회장 시키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총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헌의가 올라오는 것이 목사님 연령을 우리 교단이 70인데 73세로 올리자고 계속 올라옵니다. 올해는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져서 올해는 73세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럼 요번만 73세로 되면 끝날까요? 더 안 올라갈까요?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75세까지도. 물론 그건 이제 총회에서 정한 것이고 또 총회법이 사실은 교회 기준이 되니까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73세니까 73세까지 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나는 은퇴하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총회법도 법이지만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가 좀 먼저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지혜로운가가 저는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롭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왕이에요. 왕이 어리석고 충고도 듣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서둘러 내려왔으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 다음을 준비했더라면,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또 왕이 지혜로웠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하겠냔 말이에요. 규범적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냔 말이에요. 재판이 공정하고 정말 가정이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지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이러지 않을 때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전도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적 인간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지혜가 있으나 지혜가 없으나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모두가 잠깐 왔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라고 16절은 설명해요. 이 말은 그러니 덧없는 인생이다 이 말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대단해야만,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기준이 그렇다면 다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니까 안 돼,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병든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어떻게 해서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살지라도 결론을 놓고 보면, 끝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 뭐가 더 낫겠냐는 말이에요. 천국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지혜로운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로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잘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만을 놓고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왕이든 가난한 소년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다. 왕이어도 가난한 소년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19년,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TV를 안 봐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죠. 지금도 합니까?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2019년 8월 11일에 1944년 전후에 작성된 회고록 한 점이 출품되었어요. 이 회고록은 비싼 원고지가 아니라 당시 세금 계산서, 지금 세금 계산 좀 얇은데 그때 당시에 1944년 당시에 세금 계산서는 좀 컸나 봐요. 크기가 지금처럼 간이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세금 계산서인데, 이건 그냥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한 장씩 써서 찢어서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회고록이 출품됐는데 이 출품자가 자기의 감정가, 내가 원하는 감정가를 적었는데 10만 815원을 적었어요. 출품하고 이 출품에 대한 나의 가격, 내 감정 가격은 10만 815원이라고 적었답니다. 마침내 감정가가 이 감정들을 하고, 감정위원들이 감정을 하고, 이 출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전광판에 숫자가 나오기를 시작해요. 막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마지막 이제 감정가가 딱
전광판에 떴는데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영이라고 떴어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이 회고록을 감정한 전문가가 비장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세금 계산서에 기록된 이 기록에는 나라를 잃은 한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정가를 추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 항일 무장투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채 선생님의 자필로 적은 일명 이규채 연보였습니다. 이규채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한국독립군 참모장을 지낸 분입니다. 종이가 귀했던 당시에 한 상점의 세금 계산서에 적었던 이 역사적인 기록은 이규채 선생님의 어린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답니다. 이 회고록에 그 어떠한 전문가도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0이라고 표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출품한 사람은 이규채 선생님의 증손자인 이상옥 씨인데요. 그가 10만 815원이라고 적은 이유는 그때 2019년이죠. 2019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고 그 100주년의 100과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를 뜻하는 숫자를 조합해서 10만 815원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감정가를 적고 싶지 않았는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적은 겁니다. 이상옥 씨는 증조할아버지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사실 팔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박물관에 기증하려고, 다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갖고 왔답니다. 이 진품 명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진품 명품처럼, 얘는 진품이야, 얘는 짜퉁이네, 그냥 쉽게 이렇게 설명하자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품으로 도배를 하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앞에 설지라도 내 인생은 가짜야,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무리 명품으로 다 도배를 했을지라도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는 명품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못다한 후회로 남길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사람 진품이야, 진짜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다분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각오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함께 하라는 말씀이 일단 지혜예요. 혼자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함께 하는 것이 지혜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넘어질 때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하면 끊어지지 않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진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